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이고 또 워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누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람이 재미도 있고 말이야, 설교도 참 성도들이 은혜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처럼 강단에 서가지고 춤을 출 수도 없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하루만큼은 찬양할 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면 기쁠 겁니다.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어.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 안에 있는데, 또 주일날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렘넌트들도 기도도 배우고, 이 자체가 누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표정을 보니까 누림이 반쯤은 된 것 같은데 아직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많은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내게 답이 되어지고, 또 찬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미션이요 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충분히 주무시고, 주일날 하여튼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오늘 영육간의 최고로 누리는 시간으로, 그래서 여러분 표정도 좀 무겁게 하지 마세요. 저도 부담돼요.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활짝 열린 마음으로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제가 오해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도 뭔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주일 자체가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또 모든 예배 순서 그 전체가 누림이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또 흑암 악령이 결박되는데 거기에 실제로 개입하는 게 천사지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단어가 나왔어요. 천사, 그 다음에 천군, 주의 사자, 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시편 103편만 보면 거기도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또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요, 그랬거든요. 21절에는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벌써 두 단어가 나왔죠. 천사, 천군. 다니엘 3장 22절에도 다니엘이 신앙 고백하기를,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곳곳에는 이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보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에 가던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진 뒤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막았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위기당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주의 천군을 동원하셔서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천사들은, 그 말은 천사가 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섬기는 영으로서 영적 존재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성도를 실제로 도우라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 천군,
주의 사자들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전부 하룻밤에 다 쳐버렸어요. 천사 하나가 나왔는데 그 영적인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역사에 기록하기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루 종일 다 죽었다고 하는데 어떤 전염병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전염병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보셨죠? 7절에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내일 사역날짜 받은 사람이 잠을 잤다는 그 자체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아멘. 우리 인생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가로 열고 내 뜻대로 가로 닫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서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아멘 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가로를 늘 엽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거든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죠. 일어나라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2장 39절에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디스토마 하나가 내 친구는 뇌로 올라갔는데요. 그 똑똑하던 친구가 이게 한번 뇌로 올라가고 수술하고 나니까 안 돼요. 안타깝대요. 이 벌레 하나가요. 가장 중요한 장기 또 뇌세포 사람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 천군. 이거는 뭐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성도들이 영적 싸움 할 때 하나님은 천군을 동원시킨다. 또 주의 사자 이럴 때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근데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성경 본문에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꼭 천사가 이런 표현이 아니고 주의 백성을 도우라고 구원받은 상속자 그 말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돕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 천사들의 모임인 천군을 또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주의 사자를 이렇게 갖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1996년입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인가 거기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96년이 벌써 30년 다 돼가잖아요. 27년 전인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단성이 있다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이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합동측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저 사당동에 있는 총회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 중에서 가장 뼈대가 있고 가장 들어가기 어렵고 가장 좋은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게 합동측 거예요. 거기에 서철원 박사님이라고 계셔요. 구약학에 아주 뛰어난 신학 박사님이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패널 몇 사람을 세워가지고 유 목사님을 앉혀놓고 질문하고 답변을 한다. 말 그대로 공청회지요. 그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세 가지였습니다. 재영접설. 왜 기존 성도를 영접시키냐. 두 번째, 사단 결박권. 세 번째가 오늘 말하는 천사 동원권. 지금은 천사 도움이라고 바꿨잖아요. 그때 우리는 천사 동원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 말했거든요. 그 서철원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답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연구해 보니까 구약 시대에 천사들의 활동이 아주 많았다. 뭐 제가 방금 열강행 출애굽기, 열왕기하, 다니엘서 그뿐이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에서도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다. 지금은 없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표현 안 했어요. 내가 그 박사님 그
이야기를 주장을 들으면서 영적 사실 안 믿는구나. 성경 말씀 제대로 안 믿는구나. 그럼 계시록 8장 없애야지.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금의 항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같이 받아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가져오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 히스기야를 도왔고 다니엘을 도왔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보호했던 그 천사들은 지금 단체로 바깥에서 떠났다 그 말이잖아요. 여름도 아닌데, 그죠? 휴가 갖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는데 도움도 안 주고, 응? 영적 싸움 하는데 도움도 안 주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도 안 전달. 천사들은 지금 뭐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민주노총이네, 파업이네. 그렇습니까? 신학자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의 가장 유명한 교수인데,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 밑에서 배운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그 많은 신학자 밑에서 배운 많은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을 건데, 영적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게 아니고 체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천사가 내 눈앞에 뭐 날아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만 체험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사들의 활동은 여전합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이 뭐래요? 천만 천사라, 천만 천사. 천만 천사가 다 어디 갔어? 어디로 휴가를 갔다는? 이처럼 한국 신학과 전 세계의 신학이 가장 소중한 영적인 비밀만 모르고 있거나 왜곡시키거나 잘못 알고 있어요.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그게 누구의 작품일까요? 집중적으로 주의 종들을 키워내야 될 신학교를 사단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신학, 신신학, 자유신학, 해방신학, 또 여성신학도 있대. 여성신학. 별의별 신학이 다 있는데 거의 틀린 주장이에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요. 뛰어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유럽에서 신학이 가장 앞서갔던 데가 네덜란드, 화란, 독일 그랬거든요. 독일 교회 전부 문 닫았어요. 독일 교회 목사는 공무원직입니다.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니까. 그래서 목사는 공무원이에요. 선서합니다. 목사가 안서면 선서가 뭔 줄 압니까? 나는 오직 예수만 말하지 않겠다. 타 종교 모든 이방 신들 인정하겠다. 그게 선서 내용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게 어떻게 교회고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근데 공무원 선서를 하는데, 목사가 임직 선서를 하는데 선서 내용이 그래요. 타종교 배척하지 않겠다. 다 인정하겠다. 절대 오직 예수 말하지 않겠다. 그게 그 독일 교회 목사의 선서 내용입니다. 완전 문 닫았어요. 네덜란드, 동성애를 가장 앞서가는 나라. 그게 한때 신학이 가장 뛰어났던 유럽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신학교 많겠지요. 허가받은 국가로부터 인정되는 신학교도 있고 비인가도 많은데, 많은 신학교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게 더 은혜돼. 그죠? 괜히 알아놓으면 저것들이 그래 버리면 당장 이단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목사가 되고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들이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후대를 책임지고 있는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이미 사단에게 졌어요. 우리만이라도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곧 머지않아 저는 잡혀갈 겁니다. 오직 예수만 나는 말할 거니까 머지않았어요.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잡혀가거든 우리 준호가 지키고, 또 잡혀가거든 그 다음에 또 지키고 또 지키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순교 당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하고 또 하고 또 바톤 이어가고 숨어서까지 계속 카타콤에서까지. 예,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신학이 혼탁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 사단에게 져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 싸움이 이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바톤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이미 교회가 그렇고 신학교가 이 정도 됐으면 말 다 했죠. 그것도 가장 자랑스럽다고 하는 교단들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복음이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말할 것이고 우리 후대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드러난 육신은 수술해보고 약을 발라보면 돼요. 치료할 수 있잖아요. 하면 되는 문제 안 돼.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은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신과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도움된다고 봐요. 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몰라버리면 지금 마지막 때 급증하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영적 사실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무시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잘 섬겨야 복받는다고 그러고, 우환이 생기면은 조상 귀신 누구를 달래야 된다고 하고, 구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때려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앞장서 이용당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걸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에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셔요. 무소부지예요.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단 그분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죠. 공산주의는 유물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갖다가 영적인 아펜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 악한 영. 그래서 사단, 마귀 동일하잖아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천사장, 단수지요. 근데 그 밑에 찬양을 했던 타락한 천사들, 이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쓰는 말로 악한 영, 귀신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가 누굽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 또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 영적 존재를 성경만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종교들은 전부 잘못 알고 있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또 영적 존재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적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선악과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는데 왜 죽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약속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그랬잖아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뭐가 죽어요? 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자마자 바로 죽어갖고 그냥 어디 가본 게 아니고 육신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 이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영적 사망이에요. 물론 마지막에는 심판도 있겠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영적 문제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잡힌 상태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어요. 세상 임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동안 뭐하냐? 종노릇 한다. 종노릇. 잡혀 있는 거지요. 영적 문제는 생각과 판단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세상 신, 사단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뭐만 비추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그 똑똑한 사람이 말이요. 어떻게 복음만 못 깨닫습니까? 세상 이치를 그렇게 잘 깨닫고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말이요.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지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가장 소중한 영적인 사실 복음만 못 알아들어요. 그게 이 답이에요. 세상 신이 그 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복음만 못 깨닫도록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반대로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몸을 입고 왔는데 죄가 없어요. 성육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이 원죄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죄 없다 그런 말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나의 모든 죄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죽어야 되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니까요. 죽음이 없이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했잖아요. 피 흘리고 죽지 않으면 절대 죄 용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신 거죠. 네 번째,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분의 이름은 예수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세 가지 직분이지요. 선지자, 제사장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요. 그리스도의 삼적에 대해 설명했지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란 말은 죄에서 옮기는 거거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아니, 빌립보 3장 1절에 우리를 구원하는 자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적 호적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겁니다. 또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미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의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의 뜻도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이란 뜻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영적 싸움하는 성도를 돕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움을 주는 영적 존재잖아요. 자, 천사는 섬기는 영,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죠. 몇 가지 신분을 합니다. 기도에 응답되도록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심부름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에 또 심부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또 말씀 성취되는 거기에 귀하게 조력자로 쓰임 받습니다.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난 성도들을 실제로 돕는 도움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막 가장 쉽게 예를 들을 수 있는 운전만 해도요, 참 위험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제네시스 중고를 사가지고 왔는데 새벽에 제가 여기 저 유한 아파트 옆이에요. 딱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1차선 한가운데 멧돼지가 들어누워 있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받았어. 그대로. 근데 한가운데 바퀴 다행이지. 한쪽 바퀴만 지나갔더라고 하면 나는 날아갔습니다. 그 유한 아파트 밑에 보면 안성 시내에서 밑에 들어가는 밑에 교차로잖아요. 밑에 떨어졌을 건데 다행히 한쪽 바퀴만 지나간 게 아니고 한가운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핸들 말 안 듣지, 브레이크 말 안 듣지, 뭐 아무것도 말 안 듣더라고. 이제 내가 이제 천국 가는가 싶어가지고, 사람이요 그 짧은 몇 초 안 되는 순간이잖아요. 정신이 맑아지더라고. 다른 생각이 안 들어.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만 도움 구할 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차가 어떻게 그 한쪽으로 이렇게 안 넘어가고 말이에요. 받고 한시간 거예요. 한 300m 가다가 어떻게 차를 가에 세우긴 세웠는데 막 화물차 기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놨거든. 자기 2차선 달리고 있는데 운전석 중에 갑자기 멧돼지가 뛰어드니까 너무 크니까 피하지도 못해 그대로 받았대요. 근데 그 차도 앞에가 다 망가졌어. 큰 화물차가. 이놈을 받아놓으니까 이놈이 이제는 기절해가지고 1차선 한가운데, 다행히 한가운데 딱 들어누워 있어. 한쪽만 들어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그 일을 그대로 그냥 뭐 지나간 것도 아니고 받고 그냥 밀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작년 또 딱 이때쯤 펠리세이드 새 차를 사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 동문 모임이 있어가지고 자 상주 고속도로 상주 막 전이에요. 저 속도 지켰어요. 110km 다 크루즈 해놓고 1차선 딱 해가지고 핸들 잡고 얼마나 그날따라 은혜가 되든지 찬송을 막 목청껏 부르면서 그래 가고 있는데 이 코너에서 갑자기 이 바퀴 앞에 뭐가 나서 못 피하겠더라고. 110km 그 무서운 속도예요. 그렇게 달리라고 돼 있는 도로인데 딱 110km 도로였으니까 못 피하겠더라고. 그대로 운전석 바퀴를 지나갔는데 아마 화물차가 뭘 떨어뜨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나타나니까 못 피하겠다. 바퀴가요 칼로 자르듯이 다 잘려버렸어. 얼마나 그러니까 막 중앙선을 콘크리트를 막 사정없이 받은 거죠. 안 뒤집어질 거야. 야, 이 차 좋아. 지가 스스로 핸들을 잡아요. 앞바퀴 터지면 내가 잡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핸들을 잡아.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쪽 바퀴, 그것도 뒷바퀴도 앞바퀴가 터졌는데. 그래, 자기 스스로 속도를 줄여. 60km까지 줄여주더라고. 내가 마지막은 속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밖에 빠져나왔어. 이야, 뭐 바퀴는 잘려져 갖고 거의 없는데 나는 말짱하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내카차를 불렀는데 하여튼 살아났어요. 그 바람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동문 모임에 그래도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빨리 올라오라더라고. 지금 당신이 보통 사건 아니라고. 근데 갔다고 왔어요. 가서 동문 모임 1박 2일을 다 하고 뒷날 이튿날 되니까 이제 사인이 온 거예요. 몸이 전혀 말을 안 들어요. 야, 그날은 그냥 막 사고 나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그 모임에 가서 내가 해야 될 행사도 있고 진행해야 될 게 있으니까 1박 2일을 다 마쳤는데 뒷날 되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정신력이 대단하죠. 버틸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몇 번 참아내도 몇 번 죽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언제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저는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명이 남아 있다고 하면 아직 올해 요즘은 제가 속도를 지켜서 사고가 나더라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앞에 나타난 걸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사인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과속하지 마시고 또 저처럼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이렇게 지금 중요한 간증을 했는데 내가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지금. 천사의 도움 아니면 살아나겠어요?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차가 좋아도 이런 110km 달리다가 앞에 있는 바퀴가 펑크 나면요 살아남지 못해요. 내 몸 하나 안 다쳤다니까 진짜. 그래서 천사는 확실히 있습니다. 꼭 그리 천사의 그런 도움을 받으라고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천사의 도움 받으시고 또 말 잘 안 듣는 배우자가 있거든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살려주시고 말짱한 몸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봐 버리면요 복잡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미국에 천사를 보내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바로 보내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237을 향하여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를 뒀습니다. 히브리 사도행 12장에 나왔네요. 베드로를 도왔죠. 예배와 기도를 하는 중에 모든 문제를 교통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은혜 받고 있는 순간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덮어놓고 가만 놔두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세요. 내가 영적인 힘 얻으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돕는 천사를 보내서 정리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체험할 것 아닙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천사의 존재, 영적 존재이기도 하면서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영적 싸움을 도우시고 위기 만났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천사의 도움 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세가 있다. 이거 누려라. 사실적으로 믿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사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할 때마다 주의 천군을 동원시킬 줄 믿습니다. 도단성에 기도하는 제자를 키우는 엘리야에게 하늘과 하늘 불병거 불말을 동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도 이러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비밀과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일 앞에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현장에 복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의 존재와 활동, 적그리스도 이단을 통하여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모든 원수의 활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돕는 천사를 보내사 묶으시고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또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산업에 돕는 천사를 보내사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자들에게 전도의 문과 함께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